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다시 뵙게 되니 기쁩니다. 한 주간을 잘 버티시고 오늘 이곳까지 안전하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만일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일서 1장 3절을 근거로 사귐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귐은 저자인 요한이 초대 교회를 향해 간곡히 외쳤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귐이야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타내는 유일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의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고 스스로 죄를 끊고 평안의 삶이 회복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극복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일반적 의미의 사귐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펠로우십, 좋은 단어, 멋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펠로우십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의 원 단어인 코이노니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원 뜻은 우리 지난 암송 구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한다. 이게 바로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둠을 남김없이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낸 그 모든 어둠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사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귐입니다. 제가 최근 3년 내에 서울 신대원에서 2학기에 걸쳐 반복해서 강의했던 과목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과목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정해주시는 건데 참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과목명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갱신론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회가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될 때 특징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과목의 핵심 결과인데 복음 전도의 핵심 요소인 사귐이었습니다.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갱신이 특별히 3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갱신의 해가 언제냐 하면 16세기 초인 1517년도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3가지를 크게 외쳤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가지로 돌아가면 교회는 다시금 부흥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이 3가지 구호가 너무 유명해서 묻혀버린 구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구호만큼 비길만큼 너무나 중요한 구호가 있었는데 그 당시 루터가 라틴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커뮤니오 상투룸. 갑자기 뻘쭘하죠. 커뮤니오 상투룸. 어떤 뜻이냐면 영문으로 보면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성도의 사귐. 이 성도의 사귐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는 16세기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의 원래 근원지가 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서 커뮤니온이라는 교통이란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러분 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유명한 단어가 나오냐 하면 커뮤니티,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교회는 이꼴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꼴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왔는데 사귐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원도 빵빵하고 교육도 빵빵하고 보이는 건물도 너무나 훌륭하게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의 역사가 끊어지면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귐이 끊어지면 당신도 무너집니다. 이 좀 사실을 요한만 외친 게 아니라 수많은 갱신을 일으킨 리더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 사귐은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드러난 어둠을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 텐데, 우리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세 분이 아시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제가 보여서 세 분이 아니라 느낌으로 성령님이 세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까 봤더니 주시는 마음이, 이 말이 너무 맞는데 지난 한 주간 사귐을 내팽개치고 살다 보니까 암송하기가 이제 막막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막막한 마음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제,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들리는 소리로 은유를 맞춰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주간 휴가 기간이었는데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쉼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이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부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어떤 찬양을 해도 마음껏 반주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이런 거 저희가 미리 이런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낌 주시면 하는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귐을 원래는 계획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5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사귐의 의미를 여기서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귐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구나. 5절과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귐이 될 듯한데 되지 않는다. 될 듯한데 왜 안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8절과 9절,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중에 4구절에 그 9절 앞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f we, 뭡니까? 만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자,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럼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일단 제가 이 번개 같은 영감을 언제 받았냐? 휴가 중간에 좀 안고 싶은데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계속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만일 우리가다. 성령님이 이게 제목이다. 다시 고민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만일 우리가가 왜 반복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의 속성입니다. 어떤 뜻이냐? 사귐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뭐냐? 만일 우리가.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만일 우리가. 여기 지금 4번 언급됐는데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6절 안에 4절을 반복했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귐을 거부하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6절, 8절, 10절. 자, 그러면 사귐을 순응하는 경우, 받아들이는 경우가 1가지입니다. 자, 어딜까요? 9절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공동체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사귐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귀자고 하나님이 하셔도 여러분이 노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만일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사귐을 수용해서 생명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사귐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건 그만큼 온전한 사귐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확률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 네 구절 안에 무려 세 구절을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저희들이 옳은 선택을 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사실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미쁘시다는 페이스풀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절대로 죄를 간과할 수 없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들은요,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근데 그 공의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아들 대속의 피로. 할렐루야. 그분이 미쁘시고 의롭다.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결국적인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옳은 사귐의 선택을 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당신이 먼저 지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사귐의 경우를 거부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문의 의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6절, 8절, 10절에 거부하는 경우는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공동체를 한번 뒤흡슬고 지금 떠나갔는데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 못된 습관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영지주의자들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그리고 사귐의 의미를 알아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너무 당당해요. 난 사귐이 있다. 난 큐티도 하고 나는 양육도 받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심지어 나는 3분 메시지까지 본다. 심지어 나는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영상까지 듣는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나 사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존의 삶의 방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처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완전 초신자들.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예배 드릴 때 막 뜨겁고 은혜 받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뀌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분별력이 없고 아직까지는 삶의 깊은 죄악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못했어요. 초신자들.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극과 극인데 오래된 신자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하다 못해 굳어져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사귐이 난 있다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말해요. 나 성경도 알고 속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많이 읽고 막 다 하는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삶을 자세히 보면 내 삶의 변화가 끊어졌다. 기존에 어두웠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둠에 행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귐이 있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말. 절대로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왜냐? 요한이 여기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어떤 자입니까? 조금 더 해석하고 묵상해 보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사귐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진리를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타협하며 세상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6절에 나오는 사귐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심각한 경우인데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두 부류죠. 죄의 원리인 죄의 뿌리, 날마다 짓는 자범죄인 죄의 열매, 실천, 실제.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근성인 힘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안에 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 때문에 죄를 짓는 분위기가 되면, 엄습하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를 꼭 지어야지 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오늘 큰 소리를 내야지, 소리를 쳐야지, 화를 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해봐야지, 비난해봐야지, 정부를 한번 쪼개봐야지.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하는 분들은 많지만 제가 볼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비난은요, 네이버 보세요, 수많은 댓글들이 실려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쉬워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없을까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없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원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 죄가 없어요, 나 죄가 없어요, 이런 말을 언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 나 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언제 나옵니까? 간단하죠.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누군가 지적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 8절에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누군가 타자에 의해 내 죄가 지적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죄입니다. 아니면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는 성도들이 1대1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나오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싸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윤영 전사님과 종현 유치부 선생님의 예를 들었어요. 윤영 전사님 아무리 화가 나도 유치부 선생님은 종현 선생님한테 그건 죄입니다라고 직접 말해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종현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분명히 윤영 전사님 그렇게 직탈을 날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종현 선생님 웃어요. 이건 뭐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는 말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맞대요. 여러분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요, 직접 대놓고 당신 이거 잘못입니다. 당신은 정말 준비가 안 됐군요.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보신 분 계세요? 자, 말해보신 분이 있다면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친밀한 가족간이라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죄입니다 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닫혀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오늘 요한이 말하는 8절의 이 경우는 누굴까요? 그 타자는 누굽니까? 어떤 나눔과 특별히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1대1로 지금 지적하지 않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우리 예를 들어 저희 사모님에게도 1대1로 지적해서 당신 죄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1대 다수는 괜찮아요.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빛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6절에 나온 부류보단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왜 심각하냐?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죄를 인정하십시오. 네.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아신 분들만 아멘 해주시죠. 네. 직격탄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고, 그래서 홀로 하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귐을 거부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죄의 원리가 아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죄의 뿌리로 인해 날마다 생겨나는 죄의 열매,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죄의 실체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반복적인 다툼과 미움들, 해결되지 않는 음란의 문제, 그리고 부정직한 행동들, 부정직한,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의 실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의 시작이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납니다. 죄의 실체가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네 죄다! 실체를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내 죄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럼 내게 아니면 누구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거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 당신이 잘못 비추신 것이다.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 이거 제가 보니까 끝판왕입니다. 사귐을 거부하는 끝판왕입니다. 여기 10절의 결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면 사단의 자식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사귐을 통해, 어떤 교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러난 죄의 실체, 그건 실제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왜 인정이 안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세 번째 경우를 보면서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니까요. 아니,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 첫 번째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 낮은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러낸 걸, 분명히 드러낸 걸 인정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엄청난 성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 내 탓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 탓이 아니라 자꾸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죄의 이게 습성인데 누구에게까지 가냐 하면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6절, 8절, 10절에 나와 있는 사귐을 거부하는 이 경우, 시간이 갈수록, 구절이 짝수로 반복될수록 강도와 깊이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귐이 여러분의 삶에 거부된다면, 만약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디로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를 그대로 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본대로. 가장 강력하죠. 그대로 부모의 세대가 사귐을 거부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부했다면 그대로 거부한 걸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디 그 하나님의 초청과 사귐의 의미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거부하지 맙시다. 한번 저를 이렇게 X로 따라합시다. 거부하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수용하는 경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 오늘 설교가 마칠 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두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백, 두 번째 깨끗.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백, 깨끗. 자, 자백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생명을 누리는 핵심이 사귐이라고 했는데, 사귐의 핵심이 뭐냐? 자백입니다. 그럼 깨끗은 무엇입니까? 사귐, 자백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자백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해 유독히 원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는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죄의 원리, 죄의 실체, 그러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요, 이 자백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요. 뭐냐면, 앞전에서도 수없이 말했고, 양육반 때나 교육 때나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도 수없이 전했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목사님께 속았다. 이제 속으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근거로 기준으로 자백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자백은요, 물론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해요.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 이런 뜻인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모로게오. 느낌이 오시죠?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은이라는 호모, 그리고 말하다의 레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자백은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말을 하다. 이 말이 뭘까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누구 말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의 말에 동의하라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이게 자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받아들여라.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죄에 동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는 힘입니다. 사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저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같은 말을 하면, 동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동의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표현한 그 음성이 다시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돼요. 이게 자백의 세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동의하고 표현하고 표현한 여러분의 음성으로 직접 들릴 때 아마 우리는 굉장한 수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이 너무 원론적이라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 하나입니다. 자백하십시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백해서 우리의 삶이 정직과 깨끗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막힙니다. 제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이 자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십 년을 준비하고 외쳤습니다.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뚫기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이제 거부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수없이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백을 해야, 반드시 자백을 해야 사귐이 지속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야 된다고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자백을 하면 깨끗해진다고 했죠. 깨끗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엄청나요. 단순히 어떤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도 열매입니다. 근데 그 결과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자백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역으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비추신 그 어둠을 동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와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를 최고의 인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때 자백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음란죄를, 그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나단을 통해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빛으로 들춰내십니다.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실 때 동의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다윗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대대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고 그릇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경에는 이제 그릇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통로 얘기하다가 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또요, 질그릇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계획대로 맞았습니다. 제가 금그릇, 은그릇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제 나무 그릇, 질그릇 얘기해 주기 원하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지속적인 자백을 통해 깨끗해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분들도 상의하다 보면 영혼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이 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유치부 유은전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제가 뭔가를 자꾸 바삐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같이 있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해도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냥 제가 뭘 하면서,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세상은 교회에 그 영향을 끼치죠. 뭔가 눈에 보이는 잡히는 열매들을 요구해요. 일을 하면 또 잘 돼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교회는 자꾸만 인원이 늘어져서 자리가 차고 넘치고 위에 터져야 되고. 제가 그런 의미로 휘둘려 말했어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가지된 우리는 언제 열매 맺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형통하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입을 내고 돈을 벌고 이 길이 열리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뭐 하면 돼요? 자백하고 깨끗하면 돼요. 자백하고 깨끗하면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제가 생각난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주려고 뭐 하신대요?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해져요? 자백해야 돼. 자백하고 깨끗해지고, 자백하고 깨끗해지고. 쉽지 않죠. 여러분 최소한 큐티를 해야 돼요. 이번 주 큐티, 지난주 큐티를 하신 분들이 동일한 메시지라는 걸 알 겁니다. 제가 목요일, 토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동일하다. 제사장의 정결의식이 끝납니다. 착복식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아론과 아들들에게만 붓는 게 아니라 성막에도 붓고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제단에도 7번 뿌리고 마지막에 그 예배자들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임명 맞는 날이야. 이제 직분을 행하는 날이야.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과거 언젠간 다들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님 계시면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직분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명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직분으로 임명받은 그 무언가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더니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소라게가 제가 목요일날 밤에 왔더니 죽었더라고요. 그때 오자마자 막 소라게 죽었다고 아내도 슬퍼하고 화원이는 막 들어놓으세요. 여성이다 보니까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울더라고요. 그 유언이는 별로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 전 누가 그 소라게 가져왔는지 몰라. 근데 귀찮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죄송합니다. 지금 내 하나 몸 하나 간섭하게 없는데 그 소라게까지 키워야 되나? 그리고 돌아왔더니 소라게가 죽었다. 올 게 온 거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또 잘라져 나가 죽었던 거야. 그 다음날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 소라게를 사망의 기운이 자꾸 퍼지니까 그날 목요일 밤 새벽에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그거를 뒷산에 이렇게 묻어주려고 했어요. 이거라도 내가 하겠다. 넌 영혼은 없지만 내가 이거라도 하겠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좀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소라게의 시체가 있는 그 통을 창문이 들어오는 그 창문 앞에 유온이가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두고요.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야 죽었는데 그걸 왜 기도를 하냐.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는 분명히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세 번째로 마음이 아팠던 건 저렇게 한다고 소라게가 살아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그 모터로 돌아가는 자동차를, 그 당시 한 5,000원, 아주 비싼 거죠. 그걸 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립하다가, 자신 있게 조립하다가 모터 바로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부러뜨렸어요. 그 제가 그거를 붙여달라고 유언이처럼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5학년 때 붙여졌을까요? 안 붙여졌어요. 그러면 제 안에 그 5학년 때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쟤 저러다가 괜히 상처만 받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살아났다. 야, 어떻게 살아나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소라게가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기억에 그 소라게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려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의 세대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삶이 참 녹슬고 더러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못해, 어차피 우린 불가능해, 어차피 우리 교회는 어려워,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뜻을 받고 순종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더러워졌어. 정직이란 건 너무 멀어진 거리.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역사도 사라져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을 아주 그냥 박사인 사람, 아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백함으로 깨끗한 사람,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저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한번 더 선포합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자백이고 그 자백을 통해 깨끗해진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 사귐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는 자였습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남 탓을 하고 하나님마저 부정해버린 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어둠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백하고 깨끗해진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동일하게 가슴에 모아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백하고 깨끗해지는 순간마다 기독의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빛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오늘 이곳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까지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때 모든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 사귐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사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자백하고 철저하게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찾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재단에 새로워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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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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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십시오. 하나님, 누군가의 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직분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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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백하고 깨끗해지시고 자백하고 깨끗해지시고 자백하고 깨끗해지시고 자백하고 깨끗해지시고 자백하고 깨끗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백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기대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주님 드러내시는 그 죄가 반복적이든 엄청나게 큰 것이든 주님 앞에는 그것이 상관없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모두 다 사함받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자백하고 깨끗해지는 역사, 자백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자백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결단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겸비된 자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드러내신 그 모든 어둠에 동의하며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의 가슴에 박혀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자백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